있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할렐루야. 이런 사랑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소망하시면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 와서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다시 한번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것.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우리도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을 참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할렐루야. 이런 사랑 원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고백합시다. 이런 사랑 하십시오. 우리 앞 뒷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사랑 하십시오. 아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함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찬양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기쁨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와, 예. 이렇게 노래해 예.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기쁨의 노래가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가서 치면서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함께 믿음으로 둘, 셋, 넷.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말기는 것 이것은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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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힘으로 주님 앞에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왕이신 예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이곳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주님의 빛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영광의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민수기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환자의 임종을 맞이하러 병원에 왔습니다. 때마침 가족들이 다 밖에 나가고 그 환자와 목사님이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감하는 그 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목사님이 그 환자에게 성직자로서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가 너무너무 괴로운 표정으로 있는 힘을 다해 팔을 휘젓고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든 목사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하기가 힘들면 글로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종이와 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정말로 버둥거리며 몇 자 있는 힘을 다해 거기다가 힘들게 몇 자를 적다가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두자마자 목사님이 그 종이를 받아들고 병실 밖으로 나와서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께서 주님 곁으로 편히 가셨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나 남기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전에 그 환자가 썼던 그 종이를 펴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합니다. 흐느끼는 유가족들, 충혈된 그 눈으로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목사님이 호흡을 가다듬고 편지를 읽습니다. 발치워 당신 호흡기줄 밟았어. 이 목사님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내가 해야 될 일에만 너무 몰두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이 목사님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직분을 맡으셨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는 직분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목숨을 걸고 정말 중요한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는 사람은 늘 인생을 괴롭게 사는 사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사명을 평생 감당하려면 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인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야금야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죽입니다. 죄는, 따라합시다, 영혼의 곰팡이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영혼의 곰팡이에요.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결국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도록,
무기력한 영혼이 되도록 만드는 게 죄예요. 누구도 처음부터 타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야금야금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고 갉아먹을 때 우리 영혼이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 민수기 5장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따라합시다. 즉시 제거하라. 특히 이 율법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죄를 어떤 것을 지적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안에서 벗어버려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제거하고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있을까? 오늘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구약은 다 법이에요. 지금 이 민수기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 때 이 법을 어떻게 지키고 이 법을 어떻게 지키고 이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법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법을 소개하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6장 2절에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맡고 보니까 이 물건이 자기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 것하고 슬쩍 바꿔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맡긴 사람한테 되돌려 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랬을 때 구약시대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남의 것을 훔치거나 여러 가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사죄해야 용서를 받고 이 죄를 나에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되지라는 거 하나, 아니면 사람에게 용서받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것 하나. 자, 이웃의 물건을 훔쳤어요.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피해자에게 가서 내 죄를 스스로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피해 금액 전체에다 배상금 20%를 붙여서 총 피해금의 120%를 지불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부끄럽다고 해서 이웃에게 가서 진심 어린 모습으로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가서 부끄럽고 창피해도 진심으로 철저하게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함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도 우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든 남의 물건을 파손했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반드시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면 한 가지의 사죄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을요. 시작.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른 것이 곧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자신이 피해를 준 이웃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진 하나님에게도 사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만 내가 용서를 받고 그 사람한테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죄를 해라. 그러니까 두 번의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가서 솔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려라. 두 번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 그러니까 대충 미안해, 내가 그냥 실수했나 봐, 잘못해서 용서해줘,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그런 사과, 진정성 없는 회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내가 철저하게 뼛속 깊이, 영혼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죄를 생각지도 못할 만큼 이 욕심이 나를 다시는 휘두르지 못하도록 결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죄를 두 번 쓰기나 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회개 없는 축복은 없어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5장 8절에 보면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읽어볼게요.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가 그만 죽었어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그 피해자 대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라도,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내가 배상할 사람이 이 사람 인척 가운데 이 사람 주변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그런 때를 대비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라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그냥 내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때는 사람이 용서 내가 할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예배를 정식으로 드려라 그랬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순간에 죄를 넘기는 것보다 그 죄를 저지르기 위한 내 욕심을 회개하고 철저히 단절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죄와 우리 성도들의 사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피해를 갚아줘야 할 사람에게 배상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죄는 그 순간의 죄만 넘길 뿐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가끔 뉴스에 우리 이런 거 봅니다. 술만 마시면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니까 술 깨고 나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빕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고 술 깨면 또 사죄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상습적인 죄라고 해요. 상습적인 죄. 여러분, 왜 사람이 자꾸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일을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범죄가 드러나면 그 순간에만 용서를 받는데 급급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이 죄를 철저히 끊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이것만 내가 용서를 받고 지금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서고 회개예요. 그런데 성도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사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시는 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성도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극과 극으로 갈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다윗도 둘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왕이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잘못 사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브레이크도 없이 죄를 반복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도 지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왕이라는 체면과 자존심 그거 다 내려놓고 뭘 합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물론 그가 그 죄를 회개한 것 때문에 죄로 인한 대가를 치렀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알겠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언제 회개할지 눈치를 보거나 재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 하는 자존심이나 내가 이 죄를 회개하게 되면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체면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단절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죄가 떠오르거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응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철저히 내어놓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결단한 마음으로 피해를 준 이웃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끊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 결단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갑시다. 오늘 민수기에 주는 말씀,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그 죄가 다시 생각나지 않을 만큼 철저히 구하고 그리고 그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을 찾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때 진짜 거듭남,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죄에 물들면 안 돼요. 죄에 지면 안 돼요. 죄에 무릎 꿇면 안 돼요. 죄가 도전해오고 죄가 유혹해와도 그 죄를 이겨내시는, 그 죄와 싸워서 그 죄를 굴복시키는 거룩한 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보혈을 지나라는 이 찬양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면서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부르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굴복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혹시 연약하여 죄를 짓거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철저히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께만 용서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끊임없는 눈물 흘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진정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의의 병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죄악을 묻고 하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내 가슴을 공유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약한 눈이 죄에 굴복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워하는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족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덮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는 세상에 나가 많은 죄와 유혹 앞에 노출됩니다. 주님, 어떤 죄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 죄를 멸하게 하시고 명령하게 하시고, 그 죄에 굴복하지 않는 의의 병사들,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신천 권사로, 신천 집사로 임명받은 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용사로 살게 하시고, 이 꿈의 교회 자랑스러운 교인으로 끝없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넉넉히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저들의 앞길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또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본 모든 성도들 심령과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